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훔서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는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나훔을 읽다 보면 어쩌면 되게 깜짝 놀랄 정도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이 나훔서를 읽는 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잔인하고 생생한 심판의 묘사가 있다는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붉은 방패, 번쩍이는 병거, 무너지는 왕궁, 벌거벗겨진 왕후, 이런 모습들. 이것은 전쟁에서나 볼 법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들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로의 말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본문이 나훔입니다. 누구를 위한 위로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작게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었잖아요. 그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여 년 정도가 흐른 뒤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한 게 나훔이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발 아래서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모습이었죠. 강한 자가 영원할 것 같았고 악한 자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단지 내 시대에 내 세대에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100년을 살아도 100년 내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수르의 압제 아래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여전히 아수르의 압제 아래 살았던 이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광명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대다수의 상황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나훔사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읽다 보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쌓아올린 성벽이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과 상당히 일치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좀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너지는 성벽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하며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니라. 아멘. 나훔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성벽을 지키라. 길목을 지키라. 힘을 내라. 응원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나훔이 니느웨를 향해서 응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고 길목을 지키고 힘 좀 내서 잘 지키라. 응원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셨으니 너희는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말씀의 본뜻이에요.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그들의 수도 니느웨는, 그러니까 우리가 니느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갔던 거잖아요. 이게 아수르의 수도예요. 당시 가장 먼저 최대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와 메데, 뭐 헬라 제국, 로마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강대국들. 아수르가 처음으로 어쩌 보면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먼저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예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예요. 성벽의 높이는 수십 미터에 달하고 성벽 주위로는 해자, 물 웅덩이를 파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방어막을 갖췄던 성이 이 느누의 성이에요. 어떤 군사 전문가나 전략가나 왕 다른 나라도 느누에가 함락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철옹성의 위세를 지니고 있던 것이 니느웨예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길고 긴 압제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약탈당하고 가지가 꺾이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더디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압수르의 압제가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다가 점점 믿음을 잃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을 오래, 그 탄식이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이 나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당장 좀 빨리 믿긴 하지만 지금. 근데 하나님의 때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예전부터 끝까지 도도히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느느웨의 성벽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느느웨의 성벽 앞에서 좌절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느느웨의 성벽과 똑같은 성벽을 쌓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을까요? 은퇴 후에 내 삶을 보장해 줄 통장 잔고, 아니면 주식 계좌, 자녀들의 스펙과 학벌, 아니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 권력, 아니면 건강을 지켜줄 지식이나 의술이나 어떤 보험. 이게 나쁜가요?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만 기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는 끝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은퇴 후의 삶을, 안정된 삶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하지만 거기만 기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게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실패하면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자꾸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고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이는 게 문제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런 어떤 길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쌓아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니느웨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꾸만 우리의 이런 성을 쌓으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향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조롱하십니다. 아무리 쌓아봐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내가 치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성벽을 쌓는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억압 아래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가? 세상은 도대체 공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혼탁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내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약탈당하는 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무기가 마비되는 날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가 군대를 정렬하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백향목 창이 흔들리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서 서로 달리며 광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번개같이 빠르도다. 이 장면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향해서 진격하는 모습입니다. 붉은 방패나 붉은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장에서 피를 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든지 적군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는 그런 고대 전술입니다. 붉은 갑옷과 붉은 방패를 입고 막 타고 달리는 거예요. 번개처럼 달립니다. 창들이 번쩍번쩍합니다. 압도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달려가다가 길에서 넘어지며 급히 성으로 달려가서 막을 것을 준비하되 막지 못하는도다. 니느웨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최정예의 군사들이 소집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집니다. 성벽으로 급히 달려가서 방어를 준비하지만 막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때까지 의지했고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가들이 모이고 최고의 장군들이 모이고 최고의 병력과 최고의 성벽과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조차도 선의의 군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도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는 뛰어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그렇게 서 있다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 안에 무너져 가듯
그들을 니느웨를 철옹성 같던 니느웨를 물리쳤던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 대제국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위세등등하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되지. 내 실력이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내 분별력이나 내 믿음 정도면 다 유혹 그 정도는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어. 착각입니다. 니느웨 군사들이 그랬어요. 최정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죠. 성경 본문을 딱 보고 제목 딱 들으니까 뭔 얘기할 줄 알겠다. 그게 기본 그만큼 신앙의 연조가 쌓이신 분들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분별할 수 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신앙의 연조가 쌓여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이 훈련이 기도의 공력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신앙이 깊어져서 믿음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더 신앙이 참 훌륭해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내가 쌓아올린 영적 그 성벽 때문에 더 완고해질 뿐인 우리의 모습을 너무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더 두꺼운 성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의 벽을 쌓고 기도의 벽을 쌓고 헌신의 벽을 쌓고 그런데 벽을 쌓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어떤 이런 것들 훌륭한 거지만 그걸로 벽을 쌓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벽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도를,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더 힘을 내어 하지만 그걸로 성벽을 쌓는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가 아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강함인 줄 믿습니다. 셋째는 왕궁의 붕괴와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6절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주전 그러니까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될 때 모습이 이랬대요. 티그리스 강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있죠. 티그리스 강에 큰 홍수가 나고 그 물이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침략군들이 니느웨를 함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대한 수로 해절을 통해서 성벽을 방비해 오고 그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이 무너지는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자신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의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가슴을 두드리며 슬피 우는도다. 화려했던 왕궁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위험 있어 보이던 왕후가 벌거벗겨져서 끌려갑니다. 영광으로 포장되었던 것들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울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지 니느웨의 모습만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은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벽과 영광은 결국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비참함과 울음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의지했던 이들. 그러다가 인류가 흩어지게 되죠. 자기 지혜를 자랑하다가 우상숭배에 무수하게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맡았다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이들이 늘 우상숭배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성경의 역사의 기록들이에요. 영광의 끝은,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영광의 끝은 언제나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더 쌓고 더 많이 가지고, 요즘 시대는 이걸 쌓아놔야 안전해. 그걸 더 쌓아야 돼. 더 너의 지위를 견고해야 돼. 그리고 그럴 때 아무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던 그것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붙들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의 실체를 지금이라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것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나?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엊그제 본문에 그랬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는 게 단순히 그냥 너 이름이 뭐야, 나이가 뭐야 이런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깊이 친밀하게 언약으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세상이 의지하는 높은 성벽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할 것 같은 성벽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현혹하는 세상의 그 큰 것들을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